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올 때 이제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이 행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지금까지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다는 그런 서약식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이제 단순하게 과거의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래서 이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지난 본문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당시에 베풀었던 그런 회개의 세례나 또 오늘날 우리가 받는 그런 의미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뭐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그런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죠. 이 말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만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간단하게 요한이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그냥 게임 끝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 어떤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받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서로 밀당이 한참 오고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온전하신 분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도 죄인이고 그냥 선지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를 받겠다니 이거는 안 맞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계속 만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아니야. 이대로 가야 돼. 내가 세례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딱 수용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강요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그걸 조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온전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례가 필요해서 뭐 어떤 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바로 수용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022년도 비전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혀서 22년도의 표어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라 이렇게 정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그 예수님의 성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성품, 그 모습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기를 낮추시는 그 모습. 조금 더 요약해서 표현하면 겸손이죠. 겸손. 자기 비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그걸 우리가 좀 2022년도에는 같이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인간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비슷하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다르게 사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까?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만큼만 겸손해질 수 있다면
뭐 예수님만큼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뭐 힘으로, 뭐 말발로, 뭐 뭘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또 안수할 때도 임하신 경우도 있고, 또 말씀에 집중할 때도 임하신 경우가 있고요. 또 찬양 중에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낮아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돌이키는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함이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 바탕에는, 그 밑바닥에는 이미 겸손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때는 그 교만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약간 강압적으로 낮추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왜 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다가 가둬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너를 낮추시고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다 가둬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그 땅하고 애굽하고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천천히 가도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파의 이제 대표들이겠죠. 모세한테 아니 무조건 들어갔다가 그냥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상황을 좀 살펴보고 파악해보고 얼마나 큰 성인지 또 얼마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보고 그러고서 계산하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들어가면 어떡하냐 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이 나와 12명이 40일 동안을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진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크고 뭐 별별 소리 다 해가면서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안 좋은 소문은 또 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갑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못 믿는 이 백성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모세에게 너는 이들을 돌이켜서 광야로 끌고 들어가라.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내가 1년씩 쳐서 40년을 이 사람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기성세대는 내가 이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별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민심이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아무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싹 청소가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그 주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믿음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낮아지신 분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동행하신 분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받는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아무리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고 막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성령님은 안 오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현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공동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이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라는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찬양에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죠? 저도 은혜 받았어요. 말이 막 꼬이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가슴 찡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근데 어떻게 기쁨이 되냐고요? 마음은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비웃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만 소개를 한 거지. 그 뭐 많이 소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싫어요. 그래서 대적하시고 비웃으시고.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웃기고 있네. 지금 네가 그런 상태로 나한테 기도를 하냐? 그리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기만 하면 괜찮지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하셔. 하나님이 대적하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쁜 짓 할 때 뭐라도 막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징그럽다고 쫓아버려요? 너무 이뻐서 뭐라도 주고 싶다고 해요. 저는 이제 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핸드폰에 권사님들이 그 손주들 사진을 넣고 희희거리고 웃으면서 맨날 그 차 타고 가면서도 보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돈 줘가면서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이해가 된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막 걸어다니고 이제 단어 하나씩 막 해요. 할아버지도 하삐 그러고 할머니도 한미 그러고. 그런데 이 녀석은 꼭 집에 갈 때 뭘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제가 얘는 어디 가도 굶어 죽진 않겠다 그랬어요. 제 엄마 보고. 꼭 뭘 하나씩 챙겨가야 돼. 그게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게 징그럽습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면 뭘 줘야 되나 항상 준비를 해둬요. 과자라도 한 봉지. 그래서 너 이거 가져가 그러면 꼭 들고 갑니다. 놓고 가질 않아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뭔가 지금 주고 싶은데 하는 짓이 이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으신다. 근데 보니까 너무 겸손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또 은혜 받았어요.
뭐 누가 회의할 때도 누가 좀 막 따지고 그러면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이런다고요.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써요. 근데 그 은혜 받는 거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나 오늘 은혜 절대 안 받을까 이러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바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라고 떼써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